1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창세기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것과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애굽에 가기를 너무나 주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애굽이 이스라엘의 번성의 모판이 되게 하셔서 결국 그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28절 말씀에 이제 애굽에 온 지 17년을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의 나이가 147세,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보냈다라고 바라왕 앞에서 고백했는데 17년이 지났으니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 고센 땅에서의 어떤 이 17년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아마 평안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인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젊어서는 형 에서와 다툼이 있어서 죽을까 피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참 독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나 어려운 20년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딸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족속과의 긴장도 있었고, 살다 보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참 마음 한편에 많은 공허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이 험악한 인생이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야곱이 지금 29절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고 이것은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곳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30절에 있는 것처럼 조상의 묘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의 할머니 사라가 장례를 치루었고 했던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시켜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가 묻혀 있고 자신의 아내 레아도 묻혀 있었던 그곳에 장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장사지게 지내게 해달라고, 거기에 묻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무리 애굽이 고센 땅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야곱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그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에도 과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브엘세바를 정말로 믿음으로 당차게 박차고 그 땅을 나왔는데, 17년이라는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전혀 잊지 아니하고 죽을 날이 다가오자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나의 삶이 이 정도면 됐다,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혹시나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의 종착지를 늘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땅의 삶이 내 안에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을 들은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31절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정말로 약삭 빠른 사람이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고 정말로 장자를 정말로 형에게 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만나게 되자 그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요셉에게 부탁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고 이것을 요셉에게 부탁했고 나중에 보면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똑같이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좀 옮겨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유언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 자신도 유언하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여기가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가까워오자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48장 전반부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사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먼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이 장면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손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손자들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두 손자를 아들처럼 여기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자를 아들로 여긴다. 참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유일하게 손자들 가운데 축복을 받은 두 사람입니다. 1,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침상에 앉아 있어야 될 만큼 기력이 많이 쇠해 있습니다.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는 거죠. 점차 기력을 잃고 침상을 떠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력이 쇠하여 죽는 그런 날이 여러분도 올 것이고 저도 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요셉이 야곱을 찾아왔는데 간신히 침상에 앉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형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아내를 구하러 간다는 구실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곳, 그 땅 루스 베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이를 요셉에게 그대로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왜 이야기를 요셉에게 할까요? 너가 있는 이곳은 임시 처소이니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신앙을 지금 지금 요셉과 손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신앙의 전수이죠. 자녀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잘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그 손자들을 향하여서 너가 아무리 이곳에서 잘나고 잘나가더라도 너가 정말로 있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는 정말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육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키우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이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죠. 결국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이 결국 두 아들을 야곱이 손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두 몫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재산이 많을까요? 요셉이 재산이 많을까요? 요셉이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재산이 많죠. 애굽의 총리입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요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내가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그래도 좀 나눠주려고 하네? 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시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서 재산의 분할로 인해서 12등분 한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400년 뒤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 이게 12지파로 12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했던 그 에브라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노인의 유언과 같고 그냥 축복기도 해주는 정도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운명이 달려있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엄청난 약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혹시나 여러분이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고 내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7년 동안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대충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눈앞에서 정말로 타지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문교회가 지금은 어디 보이지도 않고 간판도 초라해 보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도 별로 없고 뭔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주일학교도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라고 자녀들의 삶을 그냥 방치하며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신앙이 있는 곳이고 너도 이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것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끊임없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17년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렇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을 정수하고 축복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지향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너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으로 맡겨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